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는 그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다가 오늘 멀리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로마서는 잠시 쉬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접하지도 않는가? 3장 20절에 또 이유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합니다. 구원자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일부러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아빠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쪼르르 이제 달려 나올 걸 기대하고는 있지만 달려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운하죠. 섭섭하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아빠가 왔을 때 환영해 주진 않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여러분 만일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세요라는 말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무시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든지 또 여러분들의 그 짐이 다 바리바리 싸져가지고 문 앞에 나와 있다든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무시한 게 아니라 세상은 그를 짓밟은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수치와 모욕은 조롱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주님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감사하기는커녕 더 조롱하죠. 더 비난하죠. 원래 당신의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더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분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한 적이 없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어디로 나가신다고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죠. 하나님은 이미 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음으로 아는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깨달을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직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고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면 누가 구원을 아는 자인지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의결 기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걸 산헤드린이라 부르고 그 산헤드린의 구성원 수는 71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대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스승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행하신 몇 가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니고데모가 보았나 봐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예수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치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니고데모의 무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죠. 이 말은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지. 주님이 한 번 더, 야,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장 10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세기를 박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결론이 뭐였냐면 아니야, 너는 나를 몰라 라고 오늘 끝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니고데모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당신은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넌 나를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4장을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원문을 보면요, 반드시 그리로 지나가셔야 한다라는 에데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어디로 이끄셨다? 사마리아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 방금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유대인입니다. 반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마리아는 언제나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편한테 5번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다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에게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11절과 12절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 4장 11절과 12절은 비아냥이면서 조롱입니다. 당신이 무슨 재주로, 물기를 그릇 하나 없는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이거는 비아냥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정말 가장 존귀한 자이면서 자칭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아니면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찾은 적도 없고 주님을 부른 적도 없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누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누가 주님을 알게 되고, 누가 주님을 믿게 됩니까? 가장 비천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던, 단순히 내 육신의 목마름만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지는 것이요, 모르는 자에게는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라고 부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 어떤 그 아이들하고 입장하려고 줄을 쫙 서 있었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야, 이 줄 언제 다 들어가냐라고 서 있었는데 저쪽에 갑자기 게이트를 하나 열어주면서 일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땡 잡은 거죠. 갑자기 제일 뒤에 있다가 제일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자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구원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구원을 너무 늦게 받았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어서 그 안에 십자가를 세워주시어서 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그를 살리시고 일으켜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원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구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우리는 그 구원 안에 있음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며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 눈이 감겨 있을 때는, 이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세상이 한없이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찾게 돼요. 우리가 영원하고 참된 것을 찾는다는 증거가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버린 그 물동에 있습니다. 이 물동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니, 자신이 그 구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니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결론이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예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로 끝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예배가 구원의 이유면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구원의 이유면서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는 아마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둘 다 아니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24절에도 동일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오해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진심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참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은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설명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런 것들은 모형이면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알레세이아, 참된 것,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전 말고 참된 성전이 오는 거예요. 그 참된 성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찾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기 위함이죠. 교제하기 위함이죠. 근데 죽은 자들과 만날 수 있습니까?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가요? 비천한 자가, 낮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바로 가장 존귀한 주의 얼굴을 배웁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구원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칭 지혜 있다, 자칭 능력 있다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기시고 감추시지만, 그다음 연약한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는 당신의 모든 것을 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 우리에게 떠넘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아들, 집 나간 아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요, 어리석은 아들보다도 사실은 집에서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던 그 첫째 아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첫째 아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첫째 아들은 모든 수고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모든 수고와 모든 땀을 흘렸지만 정작 뭐는 모르던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더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아들은 성을 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 잔치, 그 교제, 그 사귐, 그 예배를 거절해요. 오늘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을 알고 있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늘의 문은 굳게 닫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 같은 자를 부르시어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늘의 문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서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난 여전히 눈이 어둡습니다. 오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오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요한 시간, 나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